오랜만에 와서 올라와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 기회가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아까 소개도 받았지만 여러분 주중 예배 때 늘 우리 홍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했을 때 이게 아이스크림이 될지 이게 특식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준비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신 대로 오늘 주제를 기대로 잡았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 주제는 기대라는 주제입니다. 기대.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 여러분 삶이 좀 막 기대가 되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게 기대가 되세요? 안 왔으면 좋겠어. 아침에 눈을 뜨면 어김없이 가야 되는 회사, 그렇죠? 일찍 가서 또 직장에서도 생활해야 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 기대보다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좀 만족스러워 하시나요? 나는 내 삶을 정말 만족스러워한다. 내 삶 정도면 뭐 정말 괜찮은 삶이야. 좀 만족감 있으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기대하고 싶죠? 매 순간순간 좀 만족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기왕에 사는 하루라면, 기왕 보낼 하루라면 날마다 기대하고 싶고 좀 만족하며 살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바도 되지 않는 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많죠? 여러분이 원하는데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난 이걸 정말 원하는데 여러분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들. 네? 그죠? 운동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죠? 또 어떤 게 잘 안 되죠? 영업, 그죠? 영업 잘하고 싶잖아요. 매출도 올리고 싶고 또 잘 돼서 칭찬도 듣고 싶고, 근데 영업도 뜻대로 잘 안 돼, 그죠? 또 어떤 게 잘 안 되죠? 네. 목사님 당연히 세례 많이 주고 싶은데, 그죠? 예, 많이 주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저 뒤에 계신 자매분들은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거 없어요? 다이어트. 저는 자매들이 했는데 제 아내가 얘기하네요. 예, 요즘 열심히 정말 살을 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이런 감정들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 뜻대로 뭔가가 안 되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는 감정들이 생기죠. 뭔가 잘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어떤 감정들이 들어오죠? 주로 많이 들어오는 감정, 낙심 들어오고 좌절도 들어오고 실망, 화남도 들어오고, 그죠? 예, 화가 나는 것도 있고 막 짜증도 나고 어떤 사람은 되게 우울해져요, 그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감정들은요 좋은 감정이 아니지, 그죠? 하나님이 주신 감정은 맞는데 이 감정들은 우리를 때로는 더 다운시키기도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보다는 그 반대의 감정을 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왠지 우리가 삶에서 좀 기대감이 좀 없어질 때, 좀 기대감이 좀 사라질 때 이와 같은 감정들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걸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지닌 사탄이 원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는 세상의 권세를 지녔는데요, 우리가 이걸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죠? 또 뭘 원하지 않죠? 기뻐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기대하며 사는 것 또한 사탄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자주 줘요, 그죠? 여러분 자녀 생각하면 아마 쉽게 올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녀 사랑스럽죠? 정말 사랑스럽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스럽나요? 학교를 보내고 있을 때 어떠세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이에게 따뜻하게 포옹해주면서 잘 갔다 와 이렇게 하시나요? 우리 한나 엄마가 그렇게 하세요? 네, 엄마 놀라운데요, 그죠? 여러분 사실 학교 보낼 때 아이에게 따뜻한 말도 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아침에 아이가 밥 먹을 때 밥 잘 먹어요?
밥도 잘 안 먹어, 그죠? 먹으라고 해도 앉아서 딴짓하기도 하고 가려 먹기도 하고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뭔가 부정적인 상황을 주면서 우리에게 좀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그나마 많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데도 그 있는 믿음마저 자꾸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믿음도 있지만 사랑하며 사는데 동시에 우리는 소망도 품고 살아가요. 여러분 소망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소망이 어떤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 진짜 바라는 게 뭐예요? 네? 부활을 꿈꾸잖아요, 우리, 그죠? 여러분 부활 꿈꾸죠? 또 어떤 소망이 있죠? 단지 부활만 꿈꾸나요? 평안도 원하고. 또 어떤 소망이 있죠? 가족 세례도 원하고, 그죠? 우리가 원하는 많은 소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산다는 건요,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근데 기대라는 거는요, 소망의 한 영역이에요. 옛날에 저는 이제 수학을 가르쳐서 수학에서 보면은 집합이 있어요, 집합. 그럼 어떤 게 더 큰 영역이죠? 합집합 아니고요. 합집합 아니고, 이게 집합 중에 무슨 집합이냐면 소망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소망. 그러면 소망 옆에 기대가 있나요? 네, 소망이 이렇게 있으면 소망 안에 기대라는 영역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대라는 건 소망의 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딱 바라보면서 막 기대감을 가질 때,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하는 말을 했을 때, 나는 너가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고 믿어. 너가 분명히 언젠가는 지금보다 놀라운 사람이 될 거라고 난 믿어. 난 너가 잘 될 거라고 믿어. 여러분에게 막 기대감을 심어주는 말 한 사람 경험한 적 있어요? 있었죠? 대답이 너무 작은 거 보니까 있었나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막 기대감을 심어줄 때요, 막 기대하는 말 할 때 어때요? 네가 날 잘 몰라서 그래. 이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누가 여러분을 막 기대해줘요. 넌 분명히 잘할 거야. 목사님이 저 오늘 이제 레슨 해야 되는데, 야, 네가 오늘 올라가서 무슨 말 하겠니? 이런 말을 했다면 제가 올라오겠어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기대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일단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좋죠. 날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날 이렇게도 바라봐주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누군가 여러분을 더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해 줬을 때, 그 기대감을 갖는다면 너무 기쁠 거예요, 그죠? 기대를 받아본 적 있죠? 어렸을 적에 부모님 여러분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기대 안 했나요? 기대 많이 했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건지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아마 다 좀 이렇게 정말 괜찮은, 그죠? 아마 사람이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이 좀 그 한 사람을 볼 건데요, 이 사람은 누구에게서 기대를 받았냐면요, 왕에게서 기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왕. 여러분, 우리 뭐 친구나 가족이 아니라 왕이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왕만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도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왕도 기대했는데 하나님도 기대했던 사람 누굴까요? 자, 우리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자, 열왕기하 5장 1절. 자, 9시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이요.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 하면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나아만 장군 하면 탁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예? 문둥병 떠오르지 않아요? 나아만 그러면 장군이긴 하지만 문둥병에 걸렸던 그런 사람, 그죠? 근데 1절에 보면요,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죠? 국방부 장관. 나아만 장군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번째,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래요. 이 말은 뭐죠? 왕의 총애를요 한 몸에 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단순한 고관이 아니라 왕이 정말로 신뢰했던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던 그런 인물. 게다가 두 번째는 어떤 인물이래요? 존경받고 있었대요. 그죠? 나만의 아마 성품이 괜찮았기에 존경받지 않았을까. 단순히 권력 있다고 존경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뭔가 성품적으로 부하들에게, 왕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을 시켜가지고 시리아에 구원을 베푸신 일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아만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을 통해서 시리아를 구원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용사였어요. 용사. 어떤 용사 나오죠? 강한 용사. 여러분이 네 가지, 누군가 이 네 가지를 갖고 있으면 너무 정말 좋지 않아요? 하나만 가지고 좋겠죠. 하나만. 그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나아만은 이 네 가지를 다 갖고 있던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왕의 기대를 받았고 주님께서도 정말 기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잘 나가던 그한테 어느 날 아주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옵니다. 뭐라 나오죠?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여러분 나병 아시죠? 하나 나병이 뭔지 알아요? 네, 어떤 병이에요? 네, 맞아요. 몸에 막 이상한 거, 엄청 이상한 거 생기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밤에 막 쥐가 뭐 살을 뜯어가도 잘 모를 정도로, 그죠? 악성 피부 질환이죠. 그리고 그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격리를 당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회피하고 싶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기대한 적도 없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찾아와요. 어려운 시간, 때로는 그걸 고통스럽게 절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뭔가 우리 삶에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어려웠던 시간들, 그런 불청객들이 찾아왔었어요. 저는 싱글 때 세례 받고 나서 기대가 있었어요. 저는 세례 받으면 매년 뭘 기대했냐면 올해는 분명히 크리스마스 넘어가기 전에 내 짝이 생길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짝을 주시겠지?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잘 지내고 싶었고 데이트하라 그러면 거부하기보다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데이팅도 열심히 하면서 저한테 어떤 디렉션을 주거나 부탁을 주면 저는 대체로 오케이 했어요. 열심히 기빙도 하고 또 자주 데이트도 하고 알아보라고 하면 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스페셜 리스트 써보라면 막 써보기도 했어요. 늘 있었어요. 늘. 영 크리스찬 때부터 저는 늘 있었어요. 늘. 정말 이게 바뀌긴 했지만 늘상 최소한 언제나 저에게는 스페셜한 리스트가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대가 있으니까. 결혼할 거니까 저는. 하고 싶으니까 기대가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한 4년쯤 됐을 때 스페셜 리스트를 싹 지우시더라고요. 이제 없어요. 늘 하던 데이트를 이제 하기 싫어지고 자신감도 없고 왠지 딱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 좀 뭔가 나를 보니까 누가 나를 사랑할까, 좀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데이팅 관계에서 좀 좌절됐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하던 데이트를 한 달 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 좌절감도 맛봤었고요. 또 한 10년 넘게 제가 과외를 하면서 하나님의 안정감을 주셨는데 2년 전에 하나님이 그것 또한 어려움을 줬어요. 그동안 잘 분명히 채워주셨는데 왜 이러시지? 때가 됐나 싶었을 때 하나님이 직업에서도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 믿었어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저 자신을 딱 보면서 제가 되게 역겨운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전에 다닌 교회 떠나고 한 주 안 오고 2주 안 오고 몇 번 안 오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넘게 안 왔어요. 근데 안 오다 보니까 소식도 끊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연락도 왔는데 나중에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근데 그래서 결국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보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개인적으로 행복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냥 보냈어요. 그랬던 시간들이 찾아왔는데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뭔가 좀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어둠의 골짜기 같은 시간들이 올 때요,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굿뉴스를 줍니다. 아멘. 자, 열왕기하 5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어요. 그죠? 그가 걸리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그가 예상원에 기대했던 것도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또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나아만 장군하고 어찌 보면 별로 관계가 없을 법한, 그죠? 여기 나오는 어린 소녀 이름이 뭐죠?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단지 아는 건 어리다는 거, 그리고 붙잡혀 왔다는 거, 그리고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아주 나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 어린 소녀는 대신에 있었던 게 뭐냐면 확신이 있었어요. 장군 병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얘기하고 나아만이 그걸 듣게 해요. 여러분,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이 소식은 굿뉴스 아닐까요? 방법도 없고 좌절했을 텐데 어느 날 굿뉴스가 들려와요. 그래서 나아만은 뭘 하냐면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뭔가를 준비합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향해요. 근데 5절에 보면 왕이 허락한 다음에 나아만이 들고 간 게 나옵니다. 5절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는데 뭔가를 들고 가요. 그죠? 그는 환자 아닙니까? 환자? 여러분, 암에 걸릴 때 여러분 병원에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은 10달란트나 금을 6,000개나 가져가요. 또 옷도 10벌이나 가져가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나병을 고쳐야 되는데 뭔가 자기의 병 고침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뭔가를 들고 갑니다. 근데 9절에 보면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춰 섰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그런 예물뿐만 아니라 군마랑 병거까지도 들고 와요. 여러분,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이걸 왜 들고 왔을까요? 도대체 왜 이 어마어마한 그런 물질과 또 굉장히 많은 군마와 병거를 데리고 끌고 갔을까? 나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인데, 그죠? 나병 고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고치는 사람한테 이 정도 줘도 될까요? 고쳤다고 해서 금 6,000개를 줘요. 옷 10벌을 주고, 그죠? 너무 좀 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아만의 사람은 굉장히 높은 신분이었고 고관이었고요, 능력도 있었고 위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화려한 행차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나아만이 왜 이걸 들고 왔을까? 병을 고치러 갈 사람이 이게 과연 필요한가? 좀 심하다는, 좀 과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아프다고 병원에 원장님 만나러 가는데 이런 거 들고 와봐요. 집문서 들고 와요. 집문서 딱 들고 가고 집에 있는 차를 끌고 가. 차도 가져가고 집에서 한 5천만 원 통째로 빼가지고 5천만 원 들고 와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그거보다 더 큰 금액이, 그죠?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암에 걸렸는데 이런 거 들고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니, 암을 고치러 갈 사람이 그걸 왜 들고 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아만이 들고 왔던 거는, 나아만은 기대감도 있었지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신이 얼마나 위험 있고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지,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를 뭔가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는 지금 장군은 맞지만, 고관은 맞지만 본분을 잊었어요. 그죠? 그는 나병 환자잖아요.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그 장군이라는 거, 용사라는 거, 그 나라의 2인자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뭔가 좀 화려하게 횡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만도 기대감이 있었어요. 어떤 기대감이요? 자신의 나병이 이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분명히 자신을 정중하게 맞이하면서 안수기도를 해줄 거다, 이런 기대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나만의 기대대로 됐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 열왕기하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5장 10절.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엘리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시리아 왕의 2인자고 고관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안 와요. 엘리사가 신분으로 보나 뭘로 보나 한번 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누굴 보내냐면요, 사환이 뭐 하는 사람이죠? 시종이고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심부름꾼 하나 딱 보내가지고 뭐라 얘기했냐면, 말을 전하래요. 요단강 가서요 7번 씻으면요 나병 낫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입장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약 나아만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그와 같은 집이고 그런 신분의 능력을 갖고 화려하게 행차까지 했거든요. 지금 어마무시한 걸 들고 갔는데 고작 온 게 심부름꾼이 와서, 저기 우리 엘리사님이 그러시는데요, 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난대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죠? 이 말 듣는 순간 어때요? 화나겠죠. 그래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 나아만이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줘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 씻으면 될 거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여러분, 나아만의 반응 이해가 되십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우리나 저나 나아만, 그의 행동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기대했거든요. 엘리사가 와서 정중하게 맞이할 걸 기대했고요. 그가 뭔가 좀 신비로운 어떤 그런 딱 손을 얹든지 뭔가 좀 신비한 뭔가를 좀 경험하길 원했을 거예요. 그죠? 뭔가 자신의 기대 속에는 이 나라의 어떤 예언자라는 사람이 그 소녀의 말대로 뭔가 아주 신비롭게 자신의 병을 정말 환상적으로 한 방에 쫙 이렇게 해주는 걸 좀 그렸겠죠. 그죠? 근데 그의 기대가 한 방에 무너져요. 정말 발길을 돌릴 정도로 화가 났죠. 그리고 떠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내 기대와 다르게 벌어지면요, 우리도 나만처럼 반응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일들을 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고통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수고도 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왜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하시지? 내가 아내를 위해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했는데 왜 내 아내는 짜증 부리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했는데 요건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네. 우리가 뭔가를 해요. 그죠?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하나님이 맡고 있다는 느낌이 들을 때 우리도 나아만처럼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열왕기하의 내용이 여기서 끝났다, 나아만이 발길을 돌려서 떠났어요. 자, 여기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 다음 사건이 안 나왔다. 자, 그러면 시리아와 이스라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 났겠죠. 나아만이 여기서 발길을 돌려 돌아갔다, 그걸로 끝났더라면 나아만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가 비록 나병 환자였지만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즉시 왕께 보고하고 바로 전쟁을 일으켰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놀랍게도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좀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만약에요, 엘리사가 나아만의 기대대로 정중히 나왔어요. 나와서 엘리사가 나아만이 기대했던 것처럼 따뜻하게 맞이도 하고, 그리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끔 해줬다면 나아만은 병을 고침 받았을까요? 고침 받았겠죠, 그죠? 고침 받았을 거예요. 엘리사는 그만한 능력이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나아만이 생각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나오는 것도 원치 않고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런 방법을 안 쓰고 다른 방법을 사용했던 걸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생각이랑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 똑같나요? 달라요, 그죠? 우리의 기대랑 하나님 기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장 5절에. 여러분 생각하는 하루는 뭐죠? 24시간? 수학적으로 말해요. 여러분 하루는 어떻게 시작돼요? 네, 일단 일어나야 돼, 그죠? 아침이 와야 돼. 아침이 오고 나서 뭐가 와야 돼요? 점심도 와야 되고 저녁이 지나야 하루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예요.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 만든 창세기 1장 5절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하루가 지났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또 신약에 보면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곧 하루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과 하나님의 하루는 시간차가 너무나 많이 나요. 그분에게 1000년이 하루인데 우리는 24시간이 하루예요.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그분의 기대랑 우리의 기대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기대가 있었을까요? 나아만 장군, 하나님은 기대가 있었어요. 전에도 있었고요, 나병 환자가 됐을 때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나아만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나아만이 기대했던 거랑은 다른 기대였던 거죠. 하나님은 나아만에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그의 나병을 낫게 해야겠다, 이게 기대가 아니었어요. 나아만의 기대는 거기였지만 하나님은 나병이라는 걸 통해서 나아만에게 뭔가를 주고 싶었어요. 또 다른 기대, 그 놀라운 기대, 나아만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3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나아만의 반응이요, 만약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안수기도로 치유를 해줬다면 나아만이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이 정도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단지 나병이 나아서 기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뭔가를 주면서 그냥 갔겠죠. 어쩌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단지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그 예언자를 높이 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아만이 자신을 과시하는, 그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꺾기를 원했어요. 그가 더 겸손해지기를, 그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또 그가 갖고 있는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그래서 나아만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나아만이 이런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또 그분께 나아가길 원했죠. 그리고 그를 구원하길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건 뭐냐면요, 나아만하고 같이 갔던 그의 수행원들도 놀랍게 영향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기대는요, 단순히 나만의 나병이 아니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나병에 걸리면, 때로는 우리가 뭔가에 좀 어려움이 처하면요, 그것만 포커스해요. 우리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내가 암에 걸렸어, 우리는 단지 암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러지 않나요? 내가 암에 걸리면 나는 암이 낫고 싶은 것밖에 생각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 암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그분의 기대에는 때로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암을 낫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 사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해요. 어려서부터 저는 반장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왜 반장을 못했는지 아십니까? 숙기가 없어서. 앞에 나가는 거를요, 정말 싫어했어요. 싫어했다기보다는 힘들었어요. 앞에 나가는 것만 힘든 게 아니라, 학교에서 무슨 학급 회의 할 때 뭐 손 들고 발표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생각이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는 오는데 저는 뭘 하고 있냐면 손으로 뭔가 열심히 써요. 친구들이 말하는 걸. 그 친구들이 말하는 남들의 의견을 적는 게 좋지, 뭔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소리내서 하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앞에 나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어요, 지금. 아멘. 그리고 저는 세례받고 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을 일찍 할 걸 기대했어요. 하고 싶었고. 근데 하나님은 데이팅 관계에서 제 마음을 최대한 낮추셨어요. 최대한 낮추고 이제 네 힘으로 할 수 없다. 스페셜리스트를 싹 지우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의 아내를 주었어요. 저는 깜찍한 자매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너의 짝은 깜찍한 사람이 아니라 예쁜 사람이다 해서 저는 저의 기대는 그냥 깜찍한 거였어요. 깜찍한 거. 근데 하나님은 저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너에게 맞는 적합한 짝은 예뻐야 된다, 이런 걸 주신 것 같아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받고 나서 내가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게 뭘까? 다른 건 다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설교는 할 수 없을 거다. 난 누군가 결혼할 때 주례는 볼 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 기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도 설교를 할 수 있다. 너도 말씀을 전할 수 있다. 내가 함께하면 너에게 능력을 주는 분은 나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도 설교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제 기대보다 하나님의 기대는 더 뛰어나십니다. 그분의 기대는 내 기대와 전혀 달라요. 저에게는 지금도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냐면, 저는 틴에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더 행복해지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또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아이들이 제자가 되는 걸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틴과 틴 부모와 틴워커 선생님들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일산교회의 틴 아이들을, 또 이 틴 그룹을 축복해 주실 거고 잘 되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그렇게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거라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보다 네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놀라운 일을 할 거라는 그 마음, 그 믿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더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저는 이 기대 때문에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기대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